를 보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사역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감사할 일들, 또 함께 기쁨으로 나눌 일들을 중식지원과 강단원화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게시판에 우리 기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1시 예배 후에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서 교회 일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또 좋은 사역의 나눔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관계로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는 요한계시록의 강해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교회 학교가 하고 있는 가스벨 프로젝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전 세대가 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수요성 예배와 금요교대에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차 안내가 우리 주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우리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김경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호단학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김경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믿음의 길들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호정 청년이 생일감사로 중식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13장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의 말씀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그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제 사랑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우리 9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 미세먼지를 뚫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실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험하려고 해서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강대상에서 가요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오늘은 백지영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조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애절한 목소리에 그 한이 서린 그 호소력 짙은 가수지요.
이 언니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죠.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우리가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잡아보려고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가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여기부터 불러야 하는데요. 성가대 도와주셔요. 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 있다는 게 나 이상해. 뭐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연습했는데 매번 안 됩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사랑을 했는데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랑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사랑 안에를 불렀습니다. 네, 총 맞은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아프니 이제 사랑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 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내 마음 떠나간 거. 성가대 여기서부터 불러야 합니다. 설마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 완전히 망쳤습니다. 나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여워.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나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 제가 상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무도 이러시는 분이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랑에 관한 노래였는데 총 맞은 것 같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랑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아프고 사랑이 너무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랑했는데 너무 아픈 적이 있고요, 사랑했는데 너무 힘겨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했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가 됩니다. 슬퍼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요. 사랑은 아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기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3주째 지금 13장부터 오늘 15장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에서부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관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증거되고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장면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만찬을 나누시던 방에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을 떠나서 예수님이 감난산을 가실 때 먼저 한 비유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비유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어떤 비유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 가지는 제거하고 포도나무에 깨끗하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깨끗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하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참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또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더욱 심화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여진 것,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거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3장, 14장, 15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 거하는 것,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13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심화된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심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거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디에 거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1절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 포도나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라는 대상을 강조하여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진실한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요. 대상을 강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거할 때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신앙은요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요 열심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 예수님께 거하는 것,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그 신앙의 대상을요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만나니 그 신앙의 대상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대상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7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시면서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7절 말씀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패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 것이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데, 우리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는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가 문제죠.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무엇으로 깨끗하여졌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깨끗한 가지인데 어떻게 깨끗하여지냐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주님께 거하게 되어서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에 계시록의 4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요,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은혜로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폭군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요,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교회라고 모여있으면 모일수록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감옥에 가야 했고요,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려나가는 죽음을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조금 어렵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경험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요,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가서 해서 그 환상을 봤더니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면요, 지금 이들은요, 이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어서 그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해서 삶이 너무나 힘겹고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다스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3절부터 그 후반절의 모든 말씀에 보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를 설명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상징과 은유 속에 있는데, 이 상징과 은유 속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보좌에 앉으시를 묘사할 때 벽옥, 녹보석,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네, 모르셔도 어쩔 수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수요성 예배에 참여하시기를요.
녹보섯, 벽옥, 무지개가 있고요.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어요. 또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요. 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6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한 얼굴은, 네 생물의 얼굴은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소와 같고 하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무엇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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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이것만 설명해 드리죠. 제가 보너스로.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은요 괴물이 아니에요. 6개 막 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니까 괴물로 이해하는데 괴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자, 야수의 왕이고요. 독수리, 하늘의 왕이고요. 그리고 사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소는요 가축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하게 되면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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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고 설명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거기에 보면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번개처럼요, 우레소리처럼 우리가 이것을요 묘사할 수가 없어요. 묘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묘사할 수 없지만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게 되느냐?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느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무엇이냐? 지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요한복음에도요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말씀을 알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만 살아가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오래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 열매 맺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말씀이 내 안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요,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있어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청년들이요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구분을 못해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막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를요 몇십 년씩 다녀도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말씀에 내 안에 있지 않으니 상처와 아픔에 현실만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들을 예로 든 것은 청년들을 디스하고 망신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살짝 웃으셨던 분이 그 미소를요 크게 짓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이러고 계셨던 것이지요. 교회를요 오래 다니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가 주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하고요. 그러기에 수요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큐티를 하셔야 하고 H스쿨에 나오셔야 하고 M스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편,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다른 한 가지 방편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의 첫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알려주시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예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들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구하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요, 그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 행위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엇을 향해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끝에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주문같이 그 주문을 외우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같이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나를 상징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적 의미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 결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 아들인 것이죠. 이 아들이요, 7살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요, 우리 집사님께 막 오는 것이죠. 막 귀엽다고 이쁘다고 해주니까 집사님께 와가지고요, 막 목사 아들인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담배 한 가지만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나이에 목사 아들이 타당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목사 아들로서 구하는 것이요, 타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이요, 타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니 말씀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무엇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만에 거하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고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제자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에게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빠르게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답이 벌써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3주째 이 박대영 목사님의 이 책에서의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누지요. 우리 박대영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기다려주고, 넘치는 사랑이 모자라는 사랑을 채워주고, 끈질긴 사랑이 근력이 약한 사랑을 이끌어주고, 강력한 사랑이 허약한 사랑을 견뎌주고, 우직한 사랑이 변덕스러운 사랑을 지탱해주면서 우리는 서로서로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서툴러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게 교회다. 사랑하는 게 성도다. 사랑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PPT를 넘겨주시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는가? 현실에서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앞에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작동한다.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지요. 시작.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축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고 나눠내고 영광 돌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고독한 그리스도인 따위는 없다. 이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읽지요. 시작.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친밀한 개인 생활에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만나고 그분에게 자신을 조율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와 관련된 가장 경이로운 약속 7절, 아까 읽었죠. 7절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경고 뒤에 나온다. 그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이것 얘기한 것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그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요, 큰 교회를 건축하거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사랑할 일을,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 사랑의 열매가 성도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거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일들,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어요. 이 비유의 그늘 아래에서 이 사랑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랑의 속성, 이주철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 이 사랑의 속성은요, 나뭇가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무가요, 땅속에서 이제는 뿌리를 낳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한 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한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가지에서 또 새로운 나무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지들을 가만히 보면 이 가지들이요, 먼저 나온 가지들이요, 윗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어요? 아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싹이 먼저 나서 그 가지가 첫 가지가 나올수록 그 가지는 어디에 있는 가지입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가지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뭇가지는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가지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위의 가지는 가장 나중에 나온 가지, 가장 약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항상 균형을 가지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지가, 그 큰 가지가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가지의 위치가 뒤바뀌면 나무가 균형을 잃고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요. 이게 나뭇가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요, 내가 밑에서 받쳐주게 되는 것이요.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최정상의 영광을 양보하는 일,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나뭇가지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열매를 맺는 공동체냐면요, 탁월한 설교가가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팀이요, 화려하게 찬양하고 성가대의 앙상블이 뛰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선구와 규제를요 50% 이상 제정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이 나뭇가지의 사랑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먼저 된 자일수록 아래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교인들, 가장 연약한 가지를요 진정으로 존중하고 높이고 섬김을 하는 곳, 그것이 안정된 정말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순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위에 있을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게 아래까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양보하고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자에게 밑에 거하는 일들, 그것이 교회의 모습, 순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일들이 있기를, 우리 호나 공동체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열심히 왔는데 이것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공동체로 열매 맺게 되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13장에서 14장에서 15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너희가 그 사랑이 일어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교적인 훈련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단련을 통해서 무엇인가 종교적 군사다운 그런 모습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이요 너무나 의미 있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너희에게 이루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사랑의 책임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야, 그 책임 감당해서 그것 무조건 감당해라,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를 율법의 올무로 여러분 멍에를 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지키면 의인이고 그것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구분하려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 사랑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랑이 너무 힘겨워요. 사랑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도요 이 사랑과 기쁨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로 받으셨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요 본격적인 사역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그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거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니까 내게 기쁨이 있더라. 너에게도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니 사랑하시어서요, 이 사랑의 기쁨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도 사랑하는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데도 기쁘셨습니다. 섬기는데도 기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기쁘셨습니다. 사랑하니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것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를 맺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맺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희락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요. 한번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기쁘지 못했다면 내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이 일어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기뻐하니 우리가 머무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게 좋은 신앙이냐, 가만히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 혹은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혹은 주님의 군대로 진지하게 무엇을 하는 것, 낮은 목소리로 점잖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요 신앙의 경건인 줄을 압니다.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는 이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니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라보면 사랑하고 미소 짓는 곳입니다. 박수치며 격려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것이요 교회이고 성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슬프고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기쁩니다. 내가 아래까지의 자리를 양보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윗자리를 양보하고 아래까지에 있는데 사랑하니 기쁨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위에서 아래의 사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사랑인 것이요, 그 사랑이 나눠질 때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에서 늦게까지 밤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가대 한 5분 정도 집사님께서요 성가대 악보를 정리하시고 청도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성가대를 준비하려 오셨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성가대 성가대실에 천장에서 물이 새 가지고요, 저를 부르셔서 이게 물이 샌다고 좀 봐달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가다가 제가 잠깐 방에 있다가 다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 5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셨구나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문을 다 잠그려고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1층에 내려가니까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식사하러 가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예? 되게 힘들어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나만 두고 가셨구나.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두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도 식전인데 나만 두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서요 교회 불을 끄면서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잘 가셨다. 식사하러 잘 가셨다. 그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일이 어쩌면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요, 성가대가 찬양을 더 은혜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요. 어제 성가대장으로 임명된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짧게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작년에 힘드셨다고, 저 때문입니다. 집사님께서 왜 힘드셨냐면 예배 찬양 팀장을 하셨는데 예배 찬양 팀장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도 그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질 않았거든요. 왜 알려드리지 못했냐? 저도 잘 모르겠는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었습니다. 예배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성가대를 잘 구성하고 찬양팀을 잘 돌보고 예배를 챙기는 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러 가신, 그래서 그분들이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하면서요, 제가 혼자 고독하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교회 화장실에서 제 방에 있는 컵들을 막 씻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에서는요 놀라운 통찰이 일어납니다. 아하, 설거지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설거지 아하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장님이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찬양팀장이요, 무엇 하는지 몰라서 이제 다른 권사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을 뭘 해야 할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섬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일들을 우리가 아랫가지가 되어서 해야 했던 것이지요.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임명된 분이 있지요. 세가족부가 있고요, 안내부가 있고요, 여러 팀이 막 임명하는 분이요 계속 있을 것인데요, 무엇 사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무엇 하면 되냐면요, 함께 식사하십시오. 전화 통화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십시오. 함께 차를 마시면서요 사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묻고요, 그 기도를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때 등을 다독여 주십시오.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잘했다고, 오늘 성가대 찬양 음성이 너무 좋았다고, 두 자매가 얼마나 귀한 찬양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늘 잔잔한 찬양만 했는데 오늘은요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기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이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이 기쁨들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기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